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먹고 직장 생활하고 이러면서 돈을 벌어야 산다, 공부를 해야 산다. 그래서 부모들은 또 어린 자녀에게 학문을 가르치고 계속 공부를 열심히 가르치는 이유는 그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주고 그 아이들이 커서 장래에 잘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부모들은 자녀를 열심히 공부를 시키고 학교를 보내고 학원을 보내면서 강의하는 내용도 잘 들어라, 잘 들어라, 네가 잘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을 학교를 보냅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 사는 것이 육신적으로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돈도 벌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도대체 믿음이 없고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학교를 다니고 그러면서 공부를 하고 또 먹고 살고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영적으로나 진짜 그거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우리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건데, 왜 믿음으로 사는가? 바로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장 보여주는 핵심적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참된 복이 있는데, 그럼 왜 믿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되어졌습니다. 창세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모든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 험한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이야기는 우리 주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로고스,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옛날 책이 아니라 오늘도 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 다 그대로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 때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신약 시대니까 구약 성경은 필요 없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구약 성경은 필요 없고 구약의 모든 것들은 필요 없다는데 정말 아닙니다. 천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올 때에도 이 구약 성경에도 조림에 초점을 맞춘 부분도 있고 재림에 초점을 맞춘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예언서나 이런 것들은 특히 조림보다도 재림에 초점을 맞춘 부분들이 오히려 한 60% 이상 될 정도로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만큼 그렇게 돼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일곱째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다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지금도 여전히 진행 과정에 있고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 있고 건세가 있고 정말 역사를 이루려면 바로 우리가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이 믿음이 생겨야 우리가 살 수 있고, 믿음이 생겨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정말 타고난 재능들이 있고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저 사람은 뭘 타고났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어떤 사람 나는 재능이 없다,
아니면 어떤 사람 난 머리가 나쁘다, 나는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면서 나는 공부를 잘못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재능이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여러분 각자의 타고난 재능이 있고 모든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것을 사용해서 또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복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중국의 제 나라에 맹상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전국시대 때인데 그 사람이 진나라에 갔다가 거기에 거의 구금되다시피 했어요. 구금되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평소에 재능 있는 사람 어떤 재주가 있든 간에 한 가지 재주 있는 사람은 다 이렇게 자기 밑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밑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개도둑과 닭울음 소리를 잘 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닭울음 소리를 잘 내는 사람이 있었고 개도둑이 하나 있었어요. 어쨌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진나라에 거의 구금되다시피 해가 있을 때에 그가 어떻게든 탈출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거기에 궁에 있는 그 후궁 중에 하나 좀 그 힘 있는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여우 겨드랑이 털로 만든 옷 호백불을 하나 나에게 갖다 주면 내가 탈출시켜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안 개도둑이 이 호백불을 훔쳐다가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사히 궁을 빠져나와서 이제 국경을 통과하려고 하는데 이런 밤이라서 거기를 통과하려고 하니까 문이 닫혀 있어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에 이 닭울음 소리를 잘 내는 사람이 닭울음을 아주 그냥 너무나 이런 시간에 냈어요. 그러니까 다른 닭들이 새벽이 됐네 해가지고 다른 닭들이 일제히 그냥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 어릴 때 시골에 새벽 4시 반쯤인가 그때쯤 되면은 닭울음 소리가 꼭끼요 하면 저쪽에서도 꼭끼요 하고 울기 시작하면 이게 울어요. 그러면은 다른 시계가 없어도 닭은 꼭 새벽 그 시간대가 되면 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닭울음 소리를 내니까 다른 닭들이 실제로 닭울음 소리를 내니까 그때 성문을 여는 거는 닭울음 소리가 나면 보통 그때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시계가 좋은 시계들이 없었으니까 닭울음 소리가 나면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무사히 빠져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 사람은 어떤 재능이 있든 간에 한 가지 있는 사람들 다 했는데 바울은 말합니다. 보라 우리가 문벌 있는 자가 많지 않고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연약한 자가 많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 필요한 대로 다 쓰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가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나는 또 재물이 없고 나는 지혜가 없고 또 나는 지혜가 있는데 다른 게 없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다 있다 해도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가진 것을 통해서 역사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데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믿음이 생겨야죠.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성경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히브리서에도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그가 반드시 자기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본토 친자 집을 떠날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주의를 하고 봉사합시다 믿음합시다 하면은 다 계산합니다. 나의 형편과 나의 사정을 다 계산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나의 상황이 이래서 안 되겠는데요. 전부 다 내 형편과 모든 것을 계산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주의 일을 할 수 있나 없나를 따지고는 계산하고는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고 갈대아 우르 오늘날 이라크의 그 바그다드에서 동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아주 그곳에 우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세계 지도를 보면 지금도 우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르라고.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것도 우상을 만드는 집에 있었어요. 우상을 만드는 집에 있었는데, 그는 어느 날 우상을 다듬어가 만들어가지고 불가에 세워놨었는데, 그게 넘어져서 우상이 탔어요.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밖에 있는 이야기. 우상이 탔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사람들이 전부 다 신이여 신이 하고 이 나무로 깎은 이 우상, 이 신을 섬기면서 복을 달라고 비는데, 이 만든 이 우상이 지가 넘어져 가지고 불에서 홀라당 타버렸는데, 자기 몸도 못 지키는 이 신이 무슨 능력이 있냐, 이런 회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75세에 자기의 모든 걸 정리해가지고 조카 롯과 함께 그곳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어디 여행을 가면은 현지 답사도 하고 미리 예약도 하고 다 하는데, 현지 답사도 없고 거기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터넷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그때는 족장시대이기 때문에 그 먼 길을 간다는 것은 목숨 내거는 일이에요. 한 부족이 여행하다가 다른 부족, 강한 부족 만나면 몰살당하고 모든 걸 가진 것을 다 뺏기는 시대가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그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그 거리가 직선거리는 800여 킬로지만 그러나 양떼를 끌고 가려면 약 1550km, 오늘날 터키 지역으로 위로 돌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지역을 초생딸 지역이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풀이 있고 이런 곳으로 양떼를 이끌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거리가 너무나 멀고, 그래서 마침내 그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들이 반응하고 순종하면 이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우리도 들 수 있고,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오늘 여기에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믿었습니까? 정말 이사야 53장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믿었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이유는 가서 교사들이 강의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직접 듣는 거하고 녹화를 해서 듣는 거하고 녹음을 해서 듣는 거하고는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공부를 해도요, 녹음을 하거나 이 녹화를 해서 그냥 보는 것보다도 실제로 가서, 현장에 가서 내가 시간을 들여서 돈을 들여서 차를 타거나 가서 시간을 투자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듣는 거하고 우리의 머리에 들어오는 거하고 내 마음에 남는 게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고, 저도 어떤 강의를 직접 가서 듣거나 녹음을 해서 듣거나 녹화를 해서 듣는 거하고 차이점을 제가 생각해도 직접 가서 듣는 것이 훨씬 내 머리에 남고 내 생활에 적용이 더 잘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우리가 예배도 열심히 참석해야 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아니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계속 열심히 학교를 보내요. 그래서 어릴 때에 학교 다닐 때에 개근상도 주잖아요. 개근상. 개근상도 주잖아요. 우리도 예배에도 우리가 개근상을 받아야 돼요. 영적으로. 개근상 받아야 돼요. 계속 이게 들어야 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다만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이야기하잖아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다만 들어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1년에 성경 읽기 운동을 하는데 오늘 지금 열심히 읽고 계시는 분들, 열심히 달려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10월 달인데 한 2달 반 정도 남았습니다. 2달 반 정도 남았는데 얼마 안 남은 사람은 얼마 안 남은 거고 많이 남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짧은 시간에도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읽어봤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5일 동안 읽으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소리내서 읽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5일 만에 읽어봤거든요. 단 5일 만에. 그러니 읽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니까 매일 1시간이든 어떻게 읽으면 읽어집니다. 성경이 읽어져요. 읽어지는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결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믿음도 들음에서 나고 이스야 강문도 들어야 내 지식이 되고 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들어야 복이 되고 들어야 나의 양식이 되고 들어야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음식을 먹는 것도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먹어가지고 그 사람이 살겠습니까? 하루에 한 끼만 먹어서도 살기야 살겠죠. 음식도 끼니를 맞춰서 좋은 음식을 내 체질에 맞게 먹고 음식만 먹어서는 되냐고요. 운동을 적절하게 해야 되죠. 그래야 그것이 내 몸에 진정한 영양분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에서 등산을 29명이 가서 등산을 했어요. 등산을 적절하게 하고 나면 몸도 가볍고 너무 기분이 좋아져요. 몸에 높여 땀을 흘려야 땀을 흘리면은 찝찝한 것 같아도 그 땀을 흘리고 그러고 나면은 몸이 더욱더 가벼워지고 상쾌해집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믿음이 생기고 영적인 활동을 하면요. 여러분들의 영혼도 건강해지고 여러분 삶도 달라집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데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는 모든 예배에도 열심히 참석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신명기에도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신광야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모세가 바로 여리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보여지는 그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이야기할 때 온 백성이 듣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28장에 축복과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내게 주어지는 복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삼가 듣고 이것을 지키면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원수들이 너를 치러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것이고 뭐 이러면서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5절부터는 그 60몇 절까지 긴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을 때 너희들에게 닥쳐오는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을 때 너희가 나중에 고난당하고 원수들이 끌려갔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시간이 분초마다 그 고통이 1시간이 10시간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그런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즐겁고 행복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자유하게 하리라. 오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자유를 주고 여러분들의 삶에 참된 행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지킬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듣는데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믿음의 영적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학교 교사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우리의 지식을 채우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내가 지식으로만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돼야 됩니다. 능력이 돼야 돼요. 여러분 주보에 지옥에 가는 단테 신곡 이야기를 실어놨어요.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 3학년 때인가 이 단테 신곡을 읽었는데 그때는 좀 어려웠었어요. 뭐 그때 좀 이제 많이 그 학교 다닐 때 뭐 이렇게 뭐 로미오와 줄리엣이니 젊은 베르테의 슬픔이니 실레의 군도니 이런 것들을 그때 좀 많이 읽었었어요. 근데 까맣게 읽고 있다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단테 신곡 이야기를 좀 간추린 걸 약간 실었는데 그 바로 믿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좀 내용을 막 줄여가지고 많이 함축된 거를 실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한 도움이 될 겁니다.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주보에 읽거나 말거나 그냥 실어놓는 거예요. 읽을 사람은 읽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랬으니 정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헛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 사도행전의 베레아 사람은 신사적이어서 하나님 말씀이 참인가 온전히 그것을 묵상하고 받아들였다 그랬어요.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줄 믿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어?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지요?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지요? 우리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바로 곁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로마서에도 그런 얘기를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이라. 이 말씀이 신명기 30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로마서에 인용했는데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을 인용했어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저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 하나님 말씀 못 들었어요? 그거는 핑계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것은 사사로운 육신의 사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 마음을 가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것에 딱 거기에 마음이 확 빼앗기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립니다.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려요. 어떤 것을 너무 좋아하면은 어떤 물건에도 거기에 집착하면 그것만이 그냥 거기에 완전히 빼앗겨가지고. 그래서 그것에 어떤 것을 하나 빼앗기면 미쳤다 그러죠. 근데 미친 사람에게만 보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미친 사람에게만 보이는 세계가 있어요. 그러죠. 너는 네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너 미쳤어. 그에게 완전히 미쳤어. 그래. 근데 미친 거는 이게 좋은 것으로 미친 건 좋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한테 미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친 것이 그런데 너는 그에게 미친 거야.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대답했다. 미친 사람들에게는 에게만 보이는 맛이 있다. 그런데 그 러시아의 소설가인 에밀 아잘의 도서에서 자기 앞에 생의 한 구절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사람은 미쳐야 볼 수가 있다. 미쳐야 볼 수 있는 세계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친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에 몰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몰입한다는 거, 미쳤다는 거, 몰입하는 거 다 공통적으로 말할 수 있는데, 어떤 일에서 어떤 일에 그냥 미친 사람이 있고 어떤 것에 미친 사람이 있다 그러죠. 너는 거기 미쳤어. 근데 미친 사람이 일을 냅니다. 어떤 것에 미친 사람이 진짜 일을 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친 것에 거기에 완전 몰입했다 이것을 그 히라베에서 엔테오스라 그럽니다. 엔테오스. 엔테오스라 그러는데 엔은 뭐 아닌데 데오스는 신이라는 거죠. 그 헬라에서도 데오스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 안에 있다 이거죠. 완전 몰입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수시에이점이라 그러잖아요. 어떤 것에 완전히 여기에 몰입해 미쳤다 그러는데,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 있을 때, 거기에 완전히 몰입해 있을 때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는데, 우리는 이게 미친다는 것, 완전히 몰입한다는 것, 정말 이 미쳤다는 것은 깊이를 의미합니다. 아주 거기에 깊이 들어갔다는 것, 깊이 빠졌다, 이런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일에 미쳐가지고 어떤 일에 깊이 들어갔다 해도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아니, 도박에 미친 사람이 도박 깊이를 얘기해도 그럼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에 내가 몰입한 사람은 방향이 잘 됐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 예수님에게 여러분들 몰입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몰입하면 여러분 인생 파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당황하지 아니하고 급절하지 아니하고 무슨 일이라도 당황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은 더러움에서 나는데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가까이 있다는 것. 신명기 30장 14절에 하나님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이 있다는 것. 매우 가까이 있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 8절에도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첫 번째 입에 있고 그 다음에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입에 있으면 마음에 있다. 하나님 말씀이 입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에 있습니까? 입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은 평소에 얘기할 때도 하나님 말씀이 입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주일날도 모여서 얘기하면은 모이면은 계속 세상 얘기, 돈 버는 얘기, 세상 얘기, 이런 얘기만 자꾸 입에 나오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이 아직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덜 된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한 주간에 살면서 내가 어떤 정말 영적으로 잘못한 게 있었는데, 내가 여기에서 영적인 실수를 해가지고 참 회개 많이 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또 은혜를 주셨고 어떤 간증거리들 얘기하는 사람, 입에서 이 믿음의 말들이 입에 얘기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인데 입에 가까이 있다는 거. 여러분 사람은 입에 평소에 하는 말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평소에 하는 말이 그 속에 있는 거라고요. 불평을 하거나 남의 말을 하거나 남을 헐뜯거나 아니면 욕을 하거나 어떤 세상 이야기 하면은 그 속 중심에 그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 가까이 있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입에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 1장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러니까 묵상하며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길이 형통하리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먼저 이 율법의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에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지켜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은 창조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바다야 잔잔하라, 나사라야 나오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럴 때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났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할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는 것. 여러분 마음에 있고 여러분 입에 있어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의
모이면은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의 말을 하고 신앙적인 얘기를 하고 그리고 모든 직장이든 일도 영적인 것과 결부시켜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일도 육신의 일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면은 믿음의 일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에도 말하고 있고 또 성경에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다 믿음으로 일을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입에 가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마음에 있으면 행동이 가게 돼 있고, 마음에 있으면 실천하게 돼 있고, 마음에 있으면 하게 돼 있습니다. 믿음은 덜음에서 나는데,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걸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최고의 복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 인생이 진짜 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이 말씀의 떡을 나누는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 입에 가까이 있고 여러분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말씀대로 내가 현재는 내가 불리한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손해보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내 인생이 그냥 끝장나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 길은 망하는 길이 아니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겠지만 어떤 길은 고난의 길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십자가의 길이니까 좁은 길이니까 많은 사람이 찾지 않아요. 그러나 그곳은 생명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요? 주님 앞에 핑계 못합니다. 오늘 여기에 18절 이하에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 다 증거되었고 다 전파되었다. 못 들었다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핑계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심판되어서 진짜 멸망한다면 그때 핑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현재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세계를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 영원한 세계가 지옥이 아닌 천국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원히 살 곳이 지옥의 세계가 아니라 천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으니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겠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감정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내 욕심대로 내 인본주의로 살면 우리는 망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다 증거되었다. 19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은 아는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여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기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뭔가 종교생활 이런 것은 익숙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고 복음이 이방으로 전파됐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우리도 외식하는 정말 유대인처럼 되지 말고 바리새인처럼 되지 말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우리 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손을 벌리고 기다리십니다. 탕자의 아버지처럼 오늘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모으려 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듣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 들을 때에 순종해야 됩니다. 내일 하겠다, 모레 하겠다, 내년부터 하겠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기회가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인간의 형편과 모든 사정 때문에 오늘 복받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기회를 날려버린다면 그 기회는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름 준비하지 못하고
나중에 주님이 오셨을 때 문 닫은 후에 그제서야 당황하면서 열어달라고 애원하고 울부짖어도 내가 너희가 도무지 누군지 알지 못하니 떠나가라. 그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 주님이 쓰실 때 요한계시록 7장 19절에 이하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 하나님의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랬는데, 주의 선한 역사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눈물 흘리며 희생한 주의 백성들이 주님 만났을 때 눈물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주님 만났을 때 부끄러워서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오셨을 때 정말 눈물이 쏟아지는 사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